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은혜의 범위고요.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복된 인생의 지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실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용서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받은 용서, 너희들이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매는 것은 누구를 매야 돼요? 악한 사탄의 괴계를 매야죠. 아멘. 그리고 푸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야 될 주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풀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도리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도리 충성.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라고 하는 조건부 충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땅한 행위와 도리로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떠한 조건을,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몇 명이 고침받았죠? 10명이 고침받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때의 이 시대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하인이요? 하인은 그래도 주인이 주는 음식이라도 먹고 주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거처를 정해주면 거기서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거나 내 주변에 오면 내가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워요. 늘 긴장이야, 긴장.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스스로 기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나병 환자로 살아가다가 간혹 가다가 나병 환자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정결의식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몸을 씻고 제단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래 너는 나았다라고 하고, 제사장이 그것이 확진이 되면 그제부터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확진된 이후에도 얼마간은 또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만 감사했어요? 한 명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참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이 멀다 하고 찾아가요. 그러고서 같이 기도해줘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는 막 절박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때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는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주님 배반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9대1이에요 9대1.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감사가 참 귀할 정도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병은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만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함 받은 그룹들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의식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에서 주님을 찾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남에게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영성에 관한 교훈. 여러분, 기도와 영성에 관한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재판관은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나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과부가 나에게 무슨 이득,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재판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뭐예요? 강청함을 통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청기도. 강청기도예요. 간절하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 보셨어요? 뭔가 코너에 몰리고 이거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내 삶에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쳐본 적 있으세요? 가족이나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외쳐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분에게 절박한 강청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려나, 그분이 하시면 되려나, 이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절박함이 없어요. 해주시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시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과 간절함의 강청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강청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간절함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공중기도예요. 남들에게 봐라, 나는 하루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바리새인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은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아니 여러분,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들어야 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주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할렐루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다. 여러분, 세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지, 나는 저 세리보다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지 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아니요. 내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신앙의 연조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앙은 어떠한가?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화자찬해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스스로 겸손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구원받을까요? 세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5번째요. 끝으로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나 말라기의 예언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다다. 아멘. 여러분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장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자가 팔리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인자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되어진 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쉬운 거죠. 되어질 일을 믿는 것과 되어진 일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